오늘은 역대하 18장을 보게 됩니다. 18장.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정통성을 잇는 어느 나라예요?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네? 다윗과 솔로몬의 정통성을 잇는 나라가 어디예요? 예,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이 남유다를 위주로 이 역대하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왕이 되면서 몇 차례 왕조가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했던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굴 뽑을 수 있을까요? 아합입니다. 아합. 성경은 이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을 평가하기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아합이 이러한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조선 왕조에서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 연산군을 뽑을 거예요. 그는 정말 폭군이었습니다. 가장 악했던 왕이었어요. 국정은 돌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술과 향락에 빠져 살았고, 무엇보다 수많은 신하들을 죽여서 온 나라를 공포에 빠뜨렸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은요, 연산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를 잘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경제를 발전시켰고 군사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라가 안정되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이 아합이라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아합을 성경이 왜 이렇게 평가하는가 하면, 이 아합은요, 온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던 장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의 부인은요,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구예요? 이세벨이라는 왕비였는데, 이세벨의 영향으로 아합은 온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전락시켰고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아합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건, 어떤 일을 이루어냈건, 또 얼마나 나라를 안정시켰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는 상관없이 그의 겉모습이나 업적이 아니라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신다. 이런 기준이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러한 왕이었다면 당시 이 남유다의 왕은 어떠했을까요? 아합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어요? 1절 같이 읽었죠? 안 나오나요? 나오지 않았나? 네, 나오네요.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그는 솔로몬의 정통성을 잇는 왕으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본문 바로 전장인 역대하 17장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다윗의 처음 길을 행했던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에 열심을 냈었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은요, 완전히 정반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이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요, 각기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좀 불편한 일입니다. 가족들 간에 또 연인 사이에도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요, 많은 부분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연인 사이만 하더라도 평소에는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신앙적인 부분을 마주할 때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도 많죠.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면 일요일, 주일, 일요일 이 시간이 정말 황금 시간대입니다.
연인 사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데이트하기 딱 좋은 시간대인가요? 뭐 연애를 해봤어야. 아무튼 연인 사이에서 한 사람은 신앙이 있고 한 사람은 신앙이 없다면요, 지금 이 시간에 신앙을 지키는 일은 분쟁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시간에 한쪽은 데이트를 하고 싶고 다른 한쪽은 신앙을 지키고자 한다면 어느 한쪽이 져주지 않는 이상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에는 더 심해요. 뭐 이번 주 오늘부터 명절인데 이때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더 큰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서로의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요, 결국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신앙이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든지 이 둘 중 하나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토록 다른 신앙을 가진 두 사람,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동행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던 이유는 남유다의 강대함이나 여호사밧의 통치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17장 5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견고하게 하시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으로 여호사밧은 충분한 복을 받았고 남유다는 그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견고해져 있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견고했다는 건 나라가 안정적이게 잘 세워졌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그 어떤 나라가 이 남유다와 비교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이렇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남부러울 것 없이 견고하고 또 안전하게 세워주셨는데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가문과 사돈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율법에도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은요, 17장에서 이 여호사밧을 소개한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일을 행한 겁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며 계명을 따르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따라간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겠죠. 그토록 여호와 신앙을 잘 지켜나갔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 물론 여러분, 이런 일을 행했던 여호사밧은요, 악한 마음으로 행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이참에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자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자 이 일을 벌린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는 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실리적인 방법을 택한 것뿐입니다. 가뜩이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생겨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택한 것뿐이죠. 여호사밧은 단순히 모든 나라가 흔히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라의 안녕을 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호사밧과 아합의 동맹이 정말 서로를 더 안전하게 하고 서로의 나라를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을까요? 2절입니다. 2절이에요. 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자, 사돈 관계를 맺고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만나러 갔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올라갔다고 했나요? 내려갔다고 하고 있어요. 내려갔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려갔다라고 잘못 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형적으로 여호사밧이 있던 곳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또 아합은 비교적 낮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교회에 있고 애호개역으로 누굴 만나러 가게 되면 거기 애호개역 누구 만나러 내려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무슨 일이었는지는 몰라도 여호사밧은요 사돈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찾아간 사람은 여호사밧이 찾아갔는데 오히려 부탁은 아합이 하고 있죠. 무슨 부탁을 하냐면 저기 저 꼴배기 싫은 길르앗 라못이 있는데 같이 협공합시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아니 같이 평화롭자고 정락 결혼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침공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동맹이 아니라 정복을 위한 동맹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면요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을 어떻게 할까요? 단번에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들어가 있나요? 이거 안 띄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너희나 우리나 한 민족이다. 우리가 함께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대답은요 참 실망스러운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남유다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 다른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따르고 남유다는 여호와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나는 당신과 같고 우리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에 큰 실망을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다행히 여호사밧은요 그 다음 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무리 악인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호사밧의 마음에는 여호와 신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는 실망스러운 대답을 했지만 곧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아합에게 제안한 거예요. 여호사밧의 제안은 단순하게 들어보자라는 것을 넘어서요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열심히 조사하고 정확하게 분별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의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악의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합과의 관계는 정말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을 뿐이고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따랐을 뿐인 거예요. 그런 그가 정말 전쟁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합이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자기가 협공하자고 제안하는 입장이니까 여호사밧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아합은요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요. 근데 여러분 이 400명의 선지자가 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을까요? 오늘날에도 보면 목사, 전도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것처럼 아합이 불러 모아놓은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아합의 귀에 좋은 말만 늘어놓는 입만 살아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그래서 아합이 불러 모은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왕의 뜻대로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을 이미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300명인데 그보다 더 많은 400명의 선지자가 한 목소리로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그 말에는 분명한 힘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의 눈과 귀는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400명의 선지자를 보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을 신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400명을 신뢰할 수 없었던 여호사밧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은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여호사밧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미가야를 데려오게 하죠. 본문을 보면 미가야가 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9절부터 보면요, 미가야가 이곳에 오기까지, 당도하기까지 400명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갖은 행위를 다 합니다. 선지자 가운데 시드기야라고 했던 사람은요, 철로 뿔을 하나 만들더니 하나님이 이것으로 길르앗 사람들을 진멸하실 겁니다 라고 외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기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 등장하죠. 그리고 심지어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사람들은요, 미가야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미가야에게 400명의 선지자들과 똑같은 말을 전해달라고 청탁을 하기에 이르러요. 그럼 여러분, 이 미가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미가야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19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들어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 처음에 미가야는 순순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을 마치 비꼬듯이 400명의 선지자와 똑같은 말로 왕들에게 선포해요. 가세요. 이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비꼬면서 이러한 뉘앙스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미가야의 속뜻을 알고 있었던 왕의 요청에 미가야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거짓을 고하고 있고 결국 아합은 죽게 될 겁니다. 확실히 400명의 선지자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400명은 숫자와 기세로 밀어붙였지만 왕들에게는 이 미가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말이 더 강력하게 들려왔을 겁니다.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400명의 말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미가야의 말을 따라갈 것인지 누구의 말을 따르게 될까요? 여호사밧은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고 미가야는 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진실을 말했지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합은요 미가야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노합니다. 미가야는 진실을 이야기했지만 이 아합은요 자신에게 불길한 예언을 했다는 이유에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잘 가두고 있으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여기서 미가야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한 번 더 말을 전합니다. 왕이 평안히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미가야는 감옥에 갇힌 순간까지 아합에게 예언을 전파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인 미가야를 요청했던 사람은 여호사밧인데 이때 여호사밧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뭘 하고 있었을까? 여호사밧은 미가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했을 겁니다. 400명의 선지자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야가 다른 선지자들에게 매맞고 아합으로 인해 감옥에 갇혀지게 될 때 이 여호사밧 왕은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에도 보면 여호사밧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절인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인하는 데에 동참했고 아합과 동행하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던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던 이유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따르기 위해서 찾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습관처럼 했던 일이었고, 또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아합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한 사람의 증인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지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기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는커녕 귓등으로도 안 듣고 아합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해버리죠. 여러분, 여호사밧과 아합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호와 신앙을 잘 지켜나갔던 여호사밧이 맞다면 그 말씀 안에, 그 말씀 앞에 멈추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여호사밧은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고 아합과 사돈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아합을 따라 길르앗으로 향해 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아합과 동행하기로 하고 아합을 따르기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아합과 동행하게 되고 아합에게 이끌려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 여호사밧은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에는 아합도 붙잡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정말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의 악함을 붙잡으면서 두루두루 잘 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의 동행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볼까요? 역대하 19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평가하시죠. 아합은 미가야의 말대로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여호사밧은 살아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책망하시죠. 네가 악한 자와 함께 동행했던 일이 옳은 일이니? 맞는 일이니? 만약 여호사밧이요, 자신이 가진 신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아합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었더라면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합과 손을 잡고 아합을 따라갔던 여호사밧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마터면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을 건져 주시죠. 여러분,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듯이 한 손에는 하나님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의 악함을 잡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또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다며 모두의 손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무엇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손을 잡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온 세상의 악함을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이면서 그것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니?
여러분 세상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이유를 딱 하나 꼽는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십계명부터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단 둘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찾아내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여호사밧이 아합의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갔던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악함 속에 스며들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함의 모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하는 보편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형태일 수도 있고, 또는 너무나 유익해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요,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랑만 동행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